시대마다 혹은 사람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신앙에 있어서 율법만 지중한 게 없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심지어 뭐가 더 중요했습니까? 그들한테는 아시죠? 중세교회, 천년이나 이어왔던 중세교회는 교회가 정한 규칙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보다도 교회가 정한 법이 더 우선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교회가 정한 게 우선일 수 있습니까?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뭐로? 성경으로. 그렇죠? 이게 성경이 없는 것 같고 인간들이 정해서 신앙의 중심으로 삼는 거 맞지 않다. 오직 성경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죠? 시대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시했던 게 있다 그 말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교회 한 시대 때는 말씀보다도 교회가 정한 것들을.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장로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앙과 그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칼빈이 루터와 종교개혁가 루터와 다른 점 하나가 뭐냐면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뭘 하는 것도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나 저희 신학교 때 배웠던 사람들은 항상 뭘 하든지 이 일이 하나님이 기쁘겠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물론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봐서 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모든 삶, 지금 이 순간 이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냐, 영광이 되겠냐, 그런 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비추어 볼 때에서 이에 비추어 볼 때 지금부터 오래전에 다윗과 솔로몬 이들이 성전을 세우고 당시 다윗과 솔로몬과 협력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부터 우리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솔로몬과 다윗 이후로 시바라쿠 당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은 앉으나 서나 뭘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 그리고 거기에 계신 누구? 하나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약속하셨고 솔로몬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시했습니다. 먼 곳에서도 항상 어디다 염두를 두는 거예요? 성전이 어느 쪽인가? 거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물론 어디든지 계시는데 구약 성도들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성전에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기도,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봉헌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이런 응답을 했습니다. 그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고노미아오 세배치니 거룩하게 구별해서 시작.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은 두려웠겠지요. 정성을 다해 온 백성과 더불어 이 성전을 세웠지만 이 성전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떡할까? 그래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유명한 기도를 쭉 드리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날 딱 응답하셔 하는 말이 내 이름을 여기다 두겠다. 이름을 둔다는 말이 뭡니까? 집 사면 바깥에다 뭐 달아요? 집 사면 바깥에다 뭐 달아요? 문패 달지요? 예, 그렇죠. 뭐라고 생각? 주님 딱 그죠? 이거 누구네 집이다? 주님이라고 썼습니다. 주님의 집이다 이런 식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이름 거기다 두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 거 할게. 더구나 약속이 내 눈도 내 마음도 항상 거기 있으리라.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본향교회 아름답게 한 다음에 기도했더니 주님이 본향교회 내 이름 딱 걸어놓고 내가 영원히 너희 눈 막 함께할게. 와, 막 그러나 이런 성전 중심의 유다 백성들의 신앙은 오래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배도 등한시했습니다. 결국 성전 중심의 신앙은 조금 지나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들 가운데는 이래는 안 돼. 우린 이렇게 하면 되는 민족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하는 왕들이 유다 나라에는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개혁자다라고 해요. 본래 신앙으로. 이 개혁자들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요아스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유명한 히스기야 왕,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따라합시다. 요시야, 시작. 이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개혁자들은 아니다. 본래의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했고, 그 가장 대표적인 일로 무너지고 곰팡이 나고 여기저기 허물어진 뭐를 회복했습니까? 물론입니다. 성전을 수리했어요. 유다의 왕들 가운데 개혁자들은 거의 대부분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100년, 200년, 300년 지난 성전 여기저기 비새고 말다. 여기저기 빵꾸나 있고 여기저기 다 계단 망가진 거 수리하는 거. 그로 개혁자들 하면은 뭘 수리했다? 성전을 수리했다. 오늘 본문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간 지 18년째까지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즉 그 땅 곳곳에 우상단지가 있는 거예요. 곳곳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들 있는 거 다 정리하고 마지막에 성전을 뭐 했다? 수리했다. 여호와의 성전을 고치려 했다.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받아서 우리 교회도 25주년 예배를 앞두고 예배당 곳곳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건물을 지어서 이곳으로 온 게 아니라 38년 된 건물을 사서 왔다 보니까 여기저기 고쳐야 될 것도 있고 새롭게 해야 될 것도 있으니까 우리는 지난 얼마 동안 열심히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자는 마음으로 주일날도 늦게까지 모여서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중입니다. 이 일에 온 마음으로 협력하고 이 모양 저 모양의 달란트로 협력하고 올 수 없으면 기도로 협력하고 이런저런 간식으로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몇 주 전에 문득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건물의 형태가 있는 성전, 즉 예배당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목사야, 건물의 형태가 없는 성전의 수리도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보이는 예배당도 아름답게 하고 고칠 것 고치고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예배당도 수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마음이 자꾸만 맞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예배당이 뭐가 보이지 않는 예배당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배당이라 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우리한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가 뭐다? 이거 배워서 아시죠? 그렇죠? 예. 유형교회 보이는 거, 무형교회 많이 배우셨죠, 그죠? 우리 성전. 이 예배당을 아름답게 수리하며 하는 것도 25주년을 앞둔 우리들이 해야 될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그와 더불어 뭐 입은 여기저기 빵꾸나고 상처 있고 시험 들고 몸에 병 나고 한 이 모든 것들도 뭐하고 수리하고 고쳐서 그날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마음이 자꾸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시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성전인 우리의 몸과 영혼도 고칠 것은 고치고 상처난 곳은 치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없는 일, 예배당도 보이는 이 속에 있는 이 예배당도, 이 성전도 깨끗하고 고칠 거 고쳐서 가장 아름다운 흠없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태리의 유명한 한 연예인이 심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신과를 찾았는데 의사가 진찰을 한참 해보고 하는 말이 이런 처방을 내렸습니다. 당신의 증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요즘 한참 유행하는 가리말디라는 사람이 하는 그 개그 프로그램, 그 웃기는 프로그램,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뭐하라? 좀 웃고 해야 그 우울증이 거치겠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환자가 더 심각한 표정을 지면서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 실은 제가 얼굴을 가리고 왔지만 제가 누굽니다? 가리말디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을 웃기고 남을 즐겁게 해주는 그 사람이 실은 가장 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늘 행복해 보이고 저 사람은 절대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겠다 하는 사람 보이고, 진짜 저 부부는 인꼬 부부야 라고 보이더라도 딱 두 거풀만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 집도 우리보다 더 큰 뭐가 있구나, 금방 아는 겁니다. 이 세상에 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몸이든 마음이든 신앙이든 상처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목사도 신앙에 상처받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이시겠습니까? 나 본향교회 와서 신앙의 상처 엄청 받았어. 도전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조금만 보면 아픔 투성이요 상처 투성입니다. 모두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으며 아무런 걱정도 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분이 조금만 문 열어서 보여주면 속이 끔하게. 우리 다 그렇다는 말이지. 여기 있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이거 뭐하고, 윤 집사님만 오늘 말씀의 중심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다 뭐하고 수리하고 25주년 예배를 맞이해야만이 우리가 너무너무 기쁘고 평안하게 예배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당은 수리했는데 뭔 수리 안 돼서, 이건 수리 안 되고 막 콧물 나오고 머리 아프고 막 이것도 수리 안 돼가지고 기쁨이 아니라 오늘 25주년 언제 끝나는 거야? 전원일기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정말 재밌게 봤고 일본에 와서도 가끔씩 비디오로도 보고 뭘로도 보고 했던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속에 휘동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몇 해 동안 집을 나갔다가 추운 겨울날 다시 집에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자식도 남편도 팽개치고 딴 놈하고 뭐가 맞아서 집 나간 겁니다. 몇 년이 지난 추운 겨울날
다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남편 버리고 자식 버리고 딴 놈 쫓아갔다. 몇 년 만에 겨울에 다시 돌아왔다. 그동안 사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웬만하면 돌아옵니까? 못 돌아옵니까? 여러분 같으면 돌아옵니까? 못 돌아옵니까? 진짜 자존심도 상하고 이거 미안하기도 하고 동네 나 부끄럽기도 하고 못 돌아오지요? 여긴 돌아왔습니다. 그 말은 지난 몇 년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고 뭐가 갑니까? 짐작이 갑니다. 그죠?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거리에서 다른 애들이랑 놀던 자기 아들 노마 보고 아는 척 했더니 웬 아줌마가 나란치 않아. 뭘 몰라봅니까? 엄마도 몰라봅니다. 그래서 노마를 위해서 준비한 따뜻한 스웨터, 털 스웨터를 입혀주며 참 잘 어울린다. 노마는 웬 여자 아줌마가 와갖고 나한테 옷을 입혀주나 이상하다.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 아빠가 딱 노마 보는 순간 딱 답이 나옵니다. 누가 왔겠지? 옷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벗깁니다. 어떻게 합니까? 갈기 가위로 치죠. 어떻게 합니까? 대나무에다가 걸어가지고 온 동네가 다 보이게 딱 걸어놓습니다. 그 드라마 광병이 딱 걸어놓습니다. 뭡니까? 난 뭐 할 마음이 없다? 용납할 마음이 없다. 왔다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찢어버리겠다. 바로 그쯤에 마을 구석에서 몰래 숨어있던 노마 엄마를 복길이 엄마가 발견합니다. 복길이 엄마가 누군지 알죠? 일용이 엄니 며느리, 일용이 엄니 며느리, 일용 엄니 며느리가 복길이 엄마입니다. 딱 보고 깜짝, 노마 엄마. 딱 몰골을 보니까 답이 딱 나옵니다. 추운 겨울날 오바 하나 없이 얇은 거 하나 걸치고 와가지고 얼굴 표정, 이런 표정 모든 거 보니까 답 딱 나옵니다. 복길이 엄마가 곧바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것을 동네 사람이 봤습니다. 양촌리에 순식간에 퍼집니다. 노마 엄마가 어디로 갔다? 복길이네 집으로 갔다. 마을 사람들은 노마 아빠가 모든 걸 용서하고 노마 엄마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바라지요. 그런데 정작 노마 아빠인 귀동이는 지난 몇 년을 눈물과 한숨, 고통과 배신감으로 꿈속에서도 몇 번씩 났다. 절대로 뭐가 안 됩니까? 용서. 다른 이유도 아니고 딴 놈이 좋아서 자식 버리고 나 버리고 도망갔다. 몇 개월도 아니고 몇 년 만에 왔다. 이미 갈 때까지 뭐 한 거예요? 간 거예요.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여러 남자분들 용납이 됩니까? 귀동이를 마을의 형들과 친구들이 설득합니다. 그래도 왔잖아. 용서해주고 받아주면 어때? 귀동이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계속 울기만. 그러다 갑자기 뿔떡이 막 달려갑니다. 어디로 갈게요? 복길이네요. 복길이네로 달려갔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복길이네 마당에 모였습니다.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주인공 일용이 엄니. 일용이 엄니가 등장. 귀동이 색시를 심하게 꾸짖습니다. 너 바깥에 오니까 자기 며느리가 귀동이 색시 됐다 놓은 거겠죠.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일용이 엄마가 너 귀동이 색시 아니냐? 이게 웬일이냐? 그래, 네 서방 네 새끼 팽개쳐 불고 웬 놈팽이 놈을 따라가더니 한두 해도 아니고 몇 해 만에 기어들어왔냐? 그래, 멀쑥한 놈하고 서울서 사니까 좋더냐? 김 안 메고 밭 안 메고 뜨뜻한 아파트에서 사니 너 참 등 따스웠겠다. 그 어린 젖먹이 새끼를 두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왔는 지 서방을 두고 뛰쳐나가다. 요 모양 요꼴이더냐 이 모진 예패매야. 네가 싫으면 나가고 오갈 데 없으면 들어오는 것이 집이라는 것이냐.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올 생각을 했다냐. 우리 양촌 이 사람 그 누구도 너 어떻게 한다? 안 반긴다. 너 사람으로 안 본다. 당장 나가라. 네가 죽었다는 그 놈으로 당장 가. 그 소리가 마당 밖에 있는 마을 사람들도 귀동이도 다 듣고 있다. 딴 산의 품이 아무리 좋더라도 사람한테는 도리가 있는 법이다. 아무리 촌동네 살림이 구차스러워도 네같이 하는 것 아니다. 귀동이가 배운 거 없고 재주도 없지만 걔는 지 분수를 아는 애요. 지 각시와 지 새끼 위할 줄 알고 농사일 말고는 딴 데 눈 파는 법을 모르는 애요. 그래, 그런 서방과 새끼가 네 눈에 안 밟혀서 집을 나가니? 그랬다면 넌 인간도 아니다. 널 난 도저히 용서를 못해. 이렇게 일용엄니가 노마 엄마를 꾸짖으니까 노마 엄마 눈에서 눈물이 쭉. 바깥에 있는 누구도 노마 아빠, 노마는 안 데리고 왔죠, 그죠? 노마는 안 데리고. 노마 아빠도 마을 사람도 전부 다 쭉. 사실 일용엄마는 귀동이가 하고 싶었던 말, 귀동이 색시가 하고 싶었던 말, 마을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한 겁니다. 그리고 그 꾸짖음으로 귀동이의 마음, 자식과 남편을 버리고 갔던 노마 엄마의 마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있다고요? 치료해요. 성도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수술하고 잘라내고 다시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만약 일용엄니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합치는 데까지 더 많은 시간과 아픔이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일용엄니의 눈물 어린 충고와 눈물 어린 말로 이 가정은 다시 회복됐다라는 얘기가 전원일기의 그 얘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밖으로 드러낼 때 치유함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옛말에 그랬거든요. 병은 뭐 해야 낫는다? 그렇죠. 자랑이야. 창피해 안 창피해? 창피하죠. 내가 왜 그 병 걸렸을까? 그러나 창피하려고 감추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날 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마음의 병도, 신앙의 병도, 몸의 병도 똑같습니다. 내가 치료도 못하면서, 내가 낫게도 못하면서, 드러내지도 않으면서 꽁꽁 온몸이 꽁꽁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온 영혼도 꽁꽁 되고 마는 거지. 오늘 일용엄니가 하신 일은 뭐냐? 상처들을 다 끄집어내고 치료하고, 상처 많은 사람이 여기 써진 것처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기 상처를 용기 내어 드러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프고 곪은 상처, 마음의, 신앙의, 육신의 밖으로 드러내어 완전한 치유함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드러내야 된다. 둘째, 누구한테 드러내느냐가 지금부터 얘기입니다. 아무한테나 드러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상처가 어떻게 돼요? 요만했던 상처가 이때만해집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집사를 그랬대, 속으로 이랬대, 당신한테 특히 지금 기분 나빴대. 무엇이 어째? 돌팔이 의사한테 상처를 드러내면은
그놈의 상처가 죽을 병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누구한테 상처를 드러내야 되느냐? 지금부터는 그 얘기입니다. 드라마이긴 하지만 일용 엄마의 말이 왜 그렇게 호소력이 있었느냐? 그 가장 큰 이유는 그녀에게도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용이 엄니도 평생 수많은 아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일찍 남편 잃고 홀로 되어 온갖 인생의 풍파를 아들 하나 키우면서 다 겪었습니다. 그 드라마 보면 알지만 일용이 성격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그녀는 가난이 뭔지, 고통이 뭔지, 피부치가 뭔지, 배신이 뭔지를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을 이해해 줄 수도 있고 감싸 줄 수도 있고 야단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참된 치유자는 상처받은 그 사람이 겪었던 아픔을 자신도 경험해 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자기가 경험해 보면은 그 사람이 하는 지금 고통하는 것만 보면 보기만 하더라도 뭐가 나요? 눈물이 나죠. 아우, 저 집사님 얼마나 힘들까? 저 성도님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신앙의 갈등, 육신의 고통, 마음의 상처, 막 아파하는 거 보면은 아이고, 저 어떻게 견뎌낼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아니까 모르니까? 아니까 말입니다. 왜 일용엄니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그분은 자신이 당해봤으니까, 자신이 고통을 당해봤으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일용엄니보다 더 귀한 치유자가 계십니다. 뭘 그분 앞에 토해내도 더 큰 상처로 만들지 않고 치유해 주시는 치유자가 우리한테는 계시다고요. 그분은 자기 문제라고는 하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아무런 부족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상처로 채우셨고,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고, 가장 힘든 인간의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상처를 아시기에, 여러분과 저의 아픔이 뭔지를 아시기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세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 제가 가끔씩 소개하는 분인데, 그분은 이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상처 입은 치유자. 시작.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누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까? 물론이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어떤 고통도 다 경험해 보시고 아파하셨던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겪는 모든 아픔을 아시고, 상처로 투성이시지만 그 상처로 아시기에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일생은 그야말로 아픔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힘드셨습니다. 하나님 창조주가 피조물 인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어떤 공간도 어떤 시간도 무궁정 마음껏 왔다 가실 수 있는 그분이셨습니다. 생각만 하면은 지금 미국에도, 생각만 하면 천국에도 동시에도 계실 수 있는, 그런데 그분이 작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이 마음, 이 생각, 이 경험치에 다 갖고 개미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개미 속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음 똑같이 갖고 있지만 내 몸이 개미니까 어떻게 할 수가, 차 피해 댕겨야 되고 성도들 발 피해 댕겨야 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은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말구 위에 곧바로 애굽으로 피난, 요셉이 일찍 죽어 가족들의 생업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복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잘하는 고향 사람들은 그를 배척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3년을 훈련했더니 결국은 배신하고 팔아먹고 떠나가.
인간한테만 배신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았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께조차도 버림받는 것이, 고통이, 배신이 얼마나 큰지를. 왜 예수님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물론 구원에 대한 그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이 스스로 뭘 당하심으로,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당하심으로 그러한 일을 경험하는 자를 뭐 하시기 위해서? 위로하고 치료하고 안아주시기 위해서. 온갖 상처를 입은, 여기 써진 것처럼 우리 온갖 상처 가운데 괴로워하는 우리를 뜨거운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큰 아픔과 큰 고난을 미리 겪어보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그 상처받은 가슴으로 우리의 가슴 속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버림받고 멸시받아 촛농처럼 타내려가던 그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난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 주님. 안타깝게 흘리시던 그 눈물로 우리의 눈물을 치료하시고, 못 박히신 두 손과 그 발로 육체의 병으로 아파하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우리가 우리 아픔을 들고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너무 아파서 예배도 안 됩니다 할 때에, 그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할 때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축복하며 너를 치료한다, 이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지요. 치료받고 귀한 예배를 맞이합시다. 예배당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도 치료받고 강건하여 깃털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받는, 그리하여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를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 모든 본향성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한테 상처를 줄까요? 안 주시면 치료받을 것도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릴 텐데, 그죠? 아픔 주잖아요. 상처 주고. 말 안 듣니까 상처 주지. 그럼 말 안 들으면 맨날 상처 받아야 됩니까? 우리도 자식 키워서 알지만 자식이 말 듣습니까? 안 들으면 맨날 상처 줘야 됩니까? 맨날 갖다 두드려 패고. 저도 우리 애들 많이 혼냈습니다, 그죠? 상처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그죠? 왜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상처를 주실까요? 앞서 소개한 일용엄니의 말이 왜 그토록 큰 호소력이 있었나요? 그에게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왜 일용엄니가 그들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었나요? 그는 그런 경험과 아픔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아픔과 상처와 시험과 고통, 신앙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 가족적인 부분, 이 모든 부분을 주신 것은 너희도 나처럼 뭐 입은? 뭐가 되라? 그겁니다. 너희도 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라.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아픔과 상처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말한 것처럼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이거 아닌데 한참 지나버린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에게, 우이, 물 한번 아예 꺼져버려. 제가 읽을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겪으시니로되 죄는 없느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분은 시험도 다 받으셨고 고난도 다 경험하셨고 배신도 느끼셨고 배고픔도 느끼셨고 추위도 경험하셨고 더위도 경험하셨고 목마름도 경험하셨고 가장 사랑하는 자들한테 팔림도 당해보셨고 다 경험하신 분이시다. 그게 히브리서 4장 10.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온전한 사랑, 일용엄니에게는 자신이 받은 고통을 통해서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었기에 아픈 마음을 고친 겁니다. 동병상련이 뭡니까?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불쌍히 여긴다. 갔어요, 병원에 검진 받았어요. 100년은 더 사시겠습니다 하고 진단받고 나왔어요. 갔어요, 의사한테 들었어요. 길어야 3개월입니다. 3개월짜리하고 100년 넘어 살 사람하고 손잡고 같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돼요, 안 돼요? 100년짜리 남은 사람은 3개월께 이해가 안 됩니다. 3개월짜리는 100년 남은 사람 어떻게 해요? 당신은 2달 반 남았습니다. 75일. 그러면 90일 남은과 75일 남은 얘기가 돼요, 안 돼요? 한없이 얘기하죠. 아유, 그렇습니까? 나는 75일이에요. 당신은 90일이니까 아유. 동병상련이 뭡니까? 같은 아픔, 같은 어려움을 느낀 사람끼리 서로 위로하며 불쌍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과 아픔을 주신다고요? 이유 중에 하나는 너희도 나처럼 그 아픔을 바탕으로 너희들이 겪는 아픔을 겪는 사람을 치유하는 자가 되라. 시험 들어봤으면 시험 든 자 위로하는 거. 가정의 어려움 겪어봤으면 가정의 어려움 당하는 자 위로하는 거. 몸에 아파봤으면 아파본 자. 여러분도 아다시피 6년 전에 저는 큰 수술을 받았어요. 그때 청조순이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쓰럽고 왜 이렇게 안타까운지. 같은 병을 알다 보니까 안타깝고 보기만 해도 기도가 나와. 생각만 해도 기도. 동병상련의 마음입니다. 똑같은 걸 아파 보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클지 아니까. 여러분, 왜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아픔을 주간대요?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아픔을 갖고 여러분과 저의 주위에 있는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뭐하라? 안아주라는 말입니다.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돈 없어요, 제발 돈 좀 갖다 주세요 하면은 알았다고 돈을 뚝 갖다 주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같이 오셔서 같이 가난하게 지내는 겁니다. 아파서 곧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하면은 당장에 치료해 주시기도 하지만 더 많이 하시는 것은 와서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게 치유자이신 예수님. 우리가 너무도 억울해 피눈물을 흘릴 때에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것에 왼수를 갚아주시기도 하지만 거의 안 하시고 같이 오셔서 뭔 눈물을 흘리세요? 우리 옆에서 같이 피눈물을 쭉.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더 많은 방법이라는 말. 상처받은 치유자로 초대받은 여러분, 우리한테 뭐 그들의 아픔을 고쳐버릴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아파하면 그 아픔을 하니까 같이 가서 아파. 그들이 잠 못 자면 같이 가서 잠 못 자. 그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은 흘리지 마 아니라 같이 가서 피눈물 흘려. 이게 주님이 하셨던 일이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 말. 그럴 때 우리의 상처도 치유되는 것이고 그래야 아름다운 마음으로 주님을 가장 깨끗하게 예배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 마칩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드는 거 몇 주 안 남았으니까 힘써 합시다.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거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더불어 이 성전, 그죠? 네. 자, 따라합시다. 요 예배당도 시작. 요 예배당도 고치자. 요 마음도
요 마음도 치료받자. 시작. 요 마음도 치료. 어떻게 해야 치료받습니까? 내놔야 돼요. 내놓으셔야 됩니다. 안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죠? 누구한테요?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막 우십시오. 막 울면 느낄 겁니다. 내보다 더 큰 소리를 옆에서 뭐하고 계시는? 울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전 중심의 신앙,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켰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 25주년 예배 최상의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려고 몇 주 전부터 온 성도들이 기도로, 마음으로, 재능으로, 땀으로 잘 못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협력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또 다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너의 마음도 치료하거라, 너의 신앙도 치료하거라, 너의 성령의 전, 내 집도 너 속에 있는 그것도 치료하고 고치고 맞이하거라 라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앞으로 3주 동안 또 수리할 곳 발견했사오니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로 치유함 받음과 동시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치유하는 상처받은 치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